16절까지 찬송을 할 때도 성경을 봉독할 때도 어떻게 하시자? 큰 목소리로 아멘. 큰 목소리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하나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길이 미끄러운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오는데 힘드셨죠? 저도 오늘 눈 치운다고 힘들었어요. 눈 치우는데 함께 해주신 손길들이 축복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생각만 하고 못 오시는 분들도 감사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해. 혼자서 함께. 문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혼자면 혼자고 함께면 함께지. 어떻게 혼자서 함께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는요, 그 단어 자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생활에서, 영적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독불 장군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래도 어때요? 딱 그가 이미 신부로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되어서 내려오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은요, 항상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영적 세계는요, 그래서 함께하고 전통을 굉장히,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기름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요셉으로 성경의 족보가 이렇게 쭉 흐르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나는 혼자 아닙니다. 신앙생활을요, 주님을 닮은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깨 중에 제일 좋은 깨는 들깨도 참깨도 아니고 함께라고 그랬죠. 꼭
나는 앞으로 참깨는 못 먹고 들깨는 못 먹어도 함께는 먹고 살겠다. 밥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오죽하면은요, 제일 무거운 죄수도요, 독방에 가두어요. 응? 우리는 절대 인생을 남은 여생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꼭 같이 살아야 돼. 근데요, 이렇게 함께 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 전에 나오고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옆에 누구라도 없으면 불안하고 함께 누구라도 있지 않으면 막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혼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혼자서 시간을, 혼자서 자기 일을, 혼자서 자기 시간을 갖고 또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옆에 주변에 잘 보십시오. 계속 사람을 찾는 사람,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나만 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보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는 이선호 권사님은 참, 목사님도 보고 권사님도 보고, 또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저선아 권사를 봐도 참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니까 고맙다 그래. 근데요, 그 저선아 권사는 자기만 보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이선아 권사님은 그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막 성질 부리고 우락부락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자기만 바라게, 언니만 이뻐한다고 그러고 동생만 챙기다고 그러고, 어린 아이들은 누가 옆에 어른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은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은요, 어린아이를 엄마가 동생을, 언니를 챙겨줘도 잘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함께 하거든요. 근데 뜻밖의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하지? 이런 사람들은요, 혼자 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믿음의 길을, 혼자서 바르게, 혼자서 하나님을,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자,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엄청나게 행하시고 바로 45절 예수께서 즉시 그랬습니다. 즉시.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막 우리로 말하면은 2002 월드컵 때 대한민국 자작자작작 한 것처럼, 박 권사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내가 설교가 막혀. 이쪽으로 앞에 있는 분이 가든지 옆에 있는 분이 오든지 이렇게 예. 아니요 괜찮아. 예. 저기 그런 것처럼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2만 명을 행하니까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모시자. 왜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병 고치는 일이 해결이 되거든요.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다 막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5마리, 2마리, 그걸로 막 2만 명을 먹이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막 또 거두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은 즉시 여기 45절에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빵을 막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을 먹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은 일일이 다 만날 수 없으니까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야고보, 우리는 막 앞으로 나는 마태만 따라다니까 막 그러잖아요. 난리가 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우쭐해가지고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금방 뒤집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제자들, 야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인사도 하지 말고 뭐 사인도 해주지 말고 뭐도 해주지 말고 빨리 와, 빨리. 그래 배 타고 보내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아마 저 같으면은 그랬을 거예요. 막 2만 명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 잠실운동장이나 상암 축구 월드컵 막 굉장하잖아요. 그 야구나 축구 게임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요, 그 순간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카타르시스가 어마어마하대요. 연예인들 임영웅 오빠 알아요? 거기 콘서트 한 번이나 가봤어요? 티켓이 없어서 못 갔죠. 있기만 하면 가겠죠. 이쪽에 계신 분은 누가 안주나 하고 있어. 이쪽에는 그런 분이 없어. 영웅이 오빠 콘서트, 거기 가면은 막 그 수만 명이에요. 그 콘서트 홀에 막 소리를 지르면 거기에 막 그냥 매료돼 버리는 게. 그래서 그 맛 때문에 막 또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였으면, 선생님 일단 잠시요 좀 계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12명이 막 쫙 사인하고 막 전화번호 주고 카톡 주고 받고 어디로 모이라고 막 하고, 다음에는 물고기를 누가 가져올 것이냐, 그때 낸 사람만 선착순으로 예수님 가까이 모시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떡시루까지 해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도 반응 없고 저렇게 해도 반응 없고. 자 45절,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게 가게 했어요. 항상.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45절에도 무리, 46절에도 무리 제가 얘기했지요. 백성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이름도 없고 어디에 소속도 없고 이방인도 과부도 어린아이도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거든요.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근데요,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에 우리 거기 제목에 바다 위로 걸으시다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14장 23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니라.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혼자 다 제자들은 배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제가 아까 서론, 진짜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혼자 늘 시간도 보내고 일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부부도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만 봐줘 이런 사람은요, 아주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스토커 알아요? 스토커. 자기는 사랑이래. 상대를 괴롭히는 건데. 이거. 그래서요,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야 해요. 뭐 하러요? 기도하러.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만나요. 그래서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저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만나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알고 상대의 연약함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상대를 도와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나 중심도 아니고 상대 중심도 아니고 사실은 함께 갈 수 있게 돼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요, 이 공동체, 관계를 맺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생각도 자기중심적으로, 말도 자기중심적으로, 무엇을 해도, 의논을 해도 자기를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시간, 나의 연약함, 내가 오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지만 어떻게 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감사 기도하고 나누어 주시고 다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이렇게 와보겠습니다. 배 타고 앞서 건너가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따로 혼자 가셨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근거로. 근데 가는데 오늘 혼자서 함께 하는데 제목이 혼자서 함께. 시 제목도 좋아요. 혼자서 함께. 근데 첫째로 기도하러 산으로. 지금 우리가 45절 기도하러 산으로. 근데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데 두 번째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두 번째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예수님은 갔는데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바다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사실은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 인생의 풍랑 앞에서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져야 돼. 그래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고난 때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갑니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주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뜻밖의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13년 만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초고속 승진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야. 마음이 둔하여졌는데요. 이 둔하여졌다 이 말은 미완료 수동태로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 이 상태가 계속 풍랑 때문에 계속. 자, 보십시다. 47절부터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저녁 해가 지려고 하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전문가니까 건너편 하니까 어딘들 잘 알아요. 그래서 가라고 하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뭐였어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근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앞에서도 마가복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모시고 갔는데 예수님은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닷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때도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도 풍랑을 만났다. 오늘 여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풍랑을 만났다. 우리 인생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사는데도 고난은 닥치고 일은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 마귀는 우리를 늘 그렇게 속여요. 야야, 네 인생이 안 풀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 너 하나님 그만 믿어. 이렇게 자꾸 속삭여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린가? 그래서 그만 실족하고 넘어지거든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은 오늘 다시 이 제자들이 바로 오늘 낮에 500리의 기적을 행하고 그 은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건너편 가라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겹게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힘겨운 우리의 인생 사업이 참 깝깝하지 몸은 피곤한데 일은 힘들지 벌이는 시원찮은데 이 사람 저 사람 속색이지 참 저도 여러분도 다 비슷한 인생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 안 해요? 사랑합니다. 오늘 낮에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어쩌면요, 저는요, 그 배 안에 뭐가 있을까? 아니, 좀 크게 말해봐요. 응? 그 배 안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오늘 낮에 그 먹었던 12광질이 모았잖아요. 그거 갖고 배 타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빵을 보고 그 물고기 12광주리로 모았는데 그게 있는데 그걸 보고도 마음이 둔해졌어. 기가 막혀요. 이게 우리 현실하고 똑같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아주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면 사사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져서 괴로이 노졌고 힘겹게 노져오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저보고 비아냥거린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집에서 있으면서도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아예 드리지도 않은 분들 보다는 낫지.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낫고 오고 싶지만 남편이 안 믿어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길이 미끄러워서 몸이 녹초가 돼서 마음이 괴로워서 심지어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요? 김은성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저는 다 압니다.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 내가 10년을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가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대. 내가 바로 10,000원짜리 줘버렸어. 그렇게 목사를 이렇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 그런데 그 믿음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영이 복된 영이지. 그 영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몇 시예요? 밤사경 꼭 곤란한 질문을 나를 보고 한다고. 밤사경 몇 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초저녁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랬으면 덜 고생해. 언제 꼭 응답해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 그래서 손 다 털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탁 해줘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음이 둔해가지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 이 제자들이 노를 저을 때는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어야 되고 돛대는 이렇게 세워야 되고 뭐는 이쪽을 해야 되고 뭐 이 제자들이 다 난리쳤을 거예요. 다 난리치. 여기 힘겹게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힘겹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짠짠짠짜잔, 뭐가 짠짜잔이? 여기 48절에 보십시오.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제자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힘들고 노졌고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 보고 계신다니까.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요. 믿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퀴즈. 예수님은 왜 바다 위로 걸어왔을까? 예수님은 왜 바다 위로 걸어왔어요? 예? 오케이. 배가 없어서 어떻게 알았어요? 배가 없어서 그 말도 맞고 예수님은 노를 저을지 몰랐어요. 목수였지 언제 배에 노 저어 본 적이 없어. 예수님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지. 그런데 사실은 배에 있을 필요가 없지. 무리를 걸어갔는데. 무리를 걷는 인생. 무리를 걷는 인생. 걸어 그들에게 왔으면은 내가 왔다 제자들아 그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성경 잘 보십시오. 48절 마지막에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왔지만 우리가 주님을 그때까지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사모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요. 주님은 사실은 늘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를 못해요. 주님은요, 우리 사람을 지극히 인격적으로, 제가 성령에 대해서 4가지 얘기했던 게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은 첫째, 회개의 영이다. 생각나십니까? 손가락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응? 첫 번째는 손가락질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회개, 성령의 윤사와 역사를 충만히 받으려면 가장 먼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확실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핑계대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볼 것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응? 지혜. 어떻게 적어놨어요? 기억이 나요? 적어놨어도 어디다 적어놓은지도 모를 텐데. 찾았어요? 적어놓은 거? 오, 놀랍네. 사실은요, 적어놔도 어디다 적어놨는지를 몰라. 성령이 임하면은 회개가 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보지 않은 것을 볼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 결혼 반지 끼는 거. 여기 이 얘기를 하려고. 성령은요, 지극히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고 뭐 이상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노타치예요. 성령은요, 지극히 우리가 사모하고 지극히 인격적이고,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막 몰상식하게 막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어쩌고 하면서요, 뭐 진짜로요, 고린도전 12장을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나오면서 13장의 사랑을, 그 다음에 14장에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내가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상대의 허물을 막 까발리고 막 하잖아요. 이건 다 가짜예요. 왜요? 성령의 은사는 덕을 세우는데요, 덕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혹시 허물이 보인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하라고 보여주거나 이렇게 믿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성령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지, 내가 기도할 중에 환상을 하나님 보이는데 저 양반은 마음에 막 너무 시커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응?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거든, 다 가짜예요. 전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보는데 막 강대상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새까맣게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가짜야. 옆에서 뭐 그런 저런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다 가짜예요. 예? 가짜? 가짜한테 속는 것은 더 바보요.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선한 영향력. 그렇지. 생기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회개하고 지혜가 있고 인격적이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근데 이것은 손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목은 안 써놨어요? 손목이 중요한데, 와, 이걸 안 써놨구나. 은자 장로님도 안 써놨어요? 응? 말씀을 안 했다고? 안 배웠지. 진짜. 성령의 탁월한 것은요, 회개하고 지혜가 있고 인격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요,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이 손목은 말씀의 힘으로,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손목은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인격을 얻고,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랬을 때 엄지척 최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얘기를 안 했다고 이렇게 다 해버려. 지금 이 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성령이 갔다 왔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질러요. 차마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생각나면 그거 괜찮아요. 근데요, 사업이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돈 빌리러 갈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속상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싶어요? 내가 오해를 받을 때에, 참 제가 목사지만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오래전에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여기저기 찾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해결해 주지 않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예요. 유령인가요?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참 웃겨요. 괴로이 노졌고 힘겹게 참 했었는데, 또 여기 힘겹게 노졌다가 또 어디 소리 지를 힘은 또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놀랐다 이 말은 두려움으로 마음이 막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인생이 어려울 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기면 그때 밑줄 짝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봐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그 앞에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와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이 말은 그전에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바람이 보였다. 이 말은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그런데 왜 바람이 보였다고 그래요? 풍랑이 보였다는 얘기지. 바람의 풍랑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인생의 어려운 고난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르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아까는 내 보냈는데 역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요. 빠져가도요 베드로가 소리 지를 때 나를 구원하소서 하기 전에는 손을 안 잡아줬어요. 즉시 손을 잡았는데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이게 인격적인 성령,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 안 잡아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마태복음은 누가 썼다고 그랬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아니다. 마가는 제자다 아니다? 아니다. 마태는 왜 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에 마태가 있어요 없어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렀다 안 불렀다? 우리 갑자기 다 칭조교에서 왔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12제자다 아니다? 제자다? 진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제자 아니었는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우리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12제자를 부른 대목이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10장 2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제자다 아니다? 뭐 지금도 우물우물해요. 제자다. 이제 이 제자 마태는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다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다는 것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입체적으로 잘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다는 것이 기록이 없을까? 이걸 우리가 알면 재밌어요. 왜? 마태는 12제자였으니까 현장에 있었으니까 했는데 마가는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기록을 안 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썼어요. 그래서 놓쳤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하고 마가복음에 그릇이 이 필체, 그 흐름, 문맥 이런 것이 흡사해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누구다?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고 서로 갈라졌는데 그 마가예요. 그 마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던 그 마가예요. 그 마가. 근데 왜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는 것이 기록이 없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성경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을 이 마가도 다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선생님처럼 여기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 손으로 참아 쓸 수가 없어서 베드로의 물에 빠져가는 것은 뺐다. 베드로가 썼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낱낱이 기록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할 때에 야, 우리 교회 참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김은성 목사님이 문제가 많아. 그리고 낱낱이 얘기하는 분들은요, 아웃이야, 아웃. 아웃이라니까. 오늘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야, 같이 낮에 이렇게 차돌 된장찌개를 먹었거든요. 부부가 엄청나게 굉장히, 세상에 자기 선배가 빌려달라고 한다고 월세에 나오는 집을 하루아침에 팔아가지고 돈도 한 푼도 안 갖다 주면서, 애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부인이 그걸로 생활하는데 떡 줘버렸대. 그리고 아직도 못 받았대. 그러고는 남자가 하는 일이 여자가 뭘 어디 나서냐고. 그래도 안 쫓겨나고 사는 게 용이에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서 간 사람도 있어. 오늘 마가가 베드로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현장에 없는 것처럼, 아니 물에 빠지지 않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53절에서 56절까지의 게네사렛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 56절 마지막 세 번째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손을 대는 자, 56절에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 데 가서도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환구하니, 사모하니까, 인격적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손을 대는 자 다 성함.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얘기도요, 결국은 이거 하나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무태 가서 혼자 깊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힘줘서도 노져서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그 노젓는 힘보다 더욱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 병자들이 손가에 손만 대서 만지기를, 이겁니다.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오늘 연약한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밤 4경쯤 되어 인생의 막바지에 하나님 다다랐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옵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을 주시고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만 대게 간구하오니 주여 주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므로 주여 우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간절함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